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또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할 때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김요석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또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이신데요. 15년간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환자 사역, 그리고 중국에 가서 또 중국의 나환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실 때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이분이 손을 이렇게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분이 딱 한 분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요즘도 이런 분이 계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오래전인데, 이때가 거의 뭐 7, 80년대인데 뭐 이때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분이 거의 없는 그런 독일 신학 그런 가운데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냥 교회 건물만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어 이제 강단에 서는데, 그때 나이 많으신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교수님은 혹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이거 뭐 정확한 확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만나고 싶으시면 교수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남부지방에 그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용호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보시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큰 결정을 하고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내려가서 캄캄한 밤에 도착을 해서 사택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사택이라고 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고 또 인도하는 사람도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이 없으시나 그러고 그냥 너무도 피곤하고 고뇌해서 그냥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갔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저렇게 똘랑똘랑한 애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맨 뒤에 있는 아이가 계속 코를 헐쩍헐쩍거리길래, 아유 얘가 뭐 감기가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를 닦아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헐쩍헐쩍 그래서 그 옆에 코를 닦아주고, 아니 그냥 20명 애들이 그냥 다 갑자기 코를 훌쩍훌쩍거려서 다 코를 닦아줬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그냥 아이들 코 닦아주는 걸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딱 강단에 서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을 딱 보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 한 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구멍만 5개만 뻥 뚫려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내가 지금 나환자촌에 왔구나.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게 설교를 하고, 이제 다 나가서 이거 뭐 악수할 그런 마음도 뭐
뭐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이제 뭐 계속 그냥 뭐 뒤치다거리 한답시고 계속 있는 거예요. 다 나갈 줄, 돌아가실 줄 알고.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다 서서 계시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분들 손을 내미니까 악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악수를 딱 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손을 계속 만지작 하면서 악수를 하시는데, 내가 평생에 지금 이렇게 온전한 손을 만져본 적이 얼마든가요 하면서 이렇게 만지는데 이 막 뺄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첫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한센병 걸리신 분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다가 이제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났다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고 감사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또 중국 나완자촌까지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한 이런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들이 비참한 절망 속에서, 그리고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죠. 아들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없이 이제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절망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쳐야겠다는 그런 속에 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 없던 이 가정, 비웃음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였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맛보는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참 웃음이 없는 이 시대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실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니,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90세 된 사람이 어찌 생산하리요? 하면서 믿음 없는 부정적인 불신의 웃음, 비웃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라는 어때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이런 낙이 있으리요 하면서 사라도 역시 비웃듯이 웃음으로 불신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한 불신,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에 비웃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오늘 말씀 21장 2절 말씀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늙은 아브라함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라 죽은 나무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먹먹하고 참으로 힘이 듭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환경과 세상 그 모든 논리와 지식, 지성, 이성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사실은 온통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막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 이걸 어느 것 하나 이성과 지성,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상식과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건 안 될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 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거죠.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시찰하셨다, 보호하셨다, 돌보셨다 이런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다, 보호하셨다. 내년 이맘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 또 행하셨다. 권고하셨다.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행하심인 거예요. 행하심. 2절 말씀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기한,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때, 그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이 언약, 말씀을 공수표처럼 없었던 것처럼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때가 75세 때예요.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실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99세 때 불가능할 때 아들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 그대로 불신앙의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들이 불신앙, 비웃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실 때 이들이 믿었다고요? 아니요. 비웃음의 웃음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가 이 주님이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안 웃었다니까요? 아니 웃었다니까. 이렇게 대화했던 부분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적으로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을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에 대해서 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권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잖아요. 또 이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 보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 일방적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이 모습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제는 비웃음의 웃음이 아닌 진정한 감사의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들이 웃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비웃었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임신한다고 할 때 불신의 비웃음을 이삭의 탄생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웃는 이 사라의 모습.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놀라운 기적 앞에 다 기뻐하며 웃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에 사라가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한 놀라움과 경탄의 모습, 감격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이 찬미하고 같이 기뻐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예배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을 다 자랑할 때, 간증할 때,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어때요? 그 맞아, 우리가 그 기도한 제목이어서 같이 기도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다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의 모습이고 그 주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같이 웃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어떻게 인정을 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거죠.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삭이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미리 지어주신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하고 지금 이삭이라고 짓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또 사라의 웃음에서 나온 이름, 이 기쁨, 웃음의 그 이삭,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제 어때요? 좀 믿음의 조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심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21장까지 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정, 21장에 아들을 낳기 전까지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사실 믿음을 볼래야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관점은 어떠한가 이런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부분이 좀 많다. 이런데 신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실 상황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확히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로마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견고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 사라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관점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불신앙적인 또 비웃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이러한 약점들, 이러한 부분들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비웃음으로 불신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 불신앙적인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하나도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고 확신이 있고 대단한가.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관점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또 누군가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참네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잘한 부분, 믿음의 부분을 더 부각시켜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부분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관점이라 그럽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한 부분만 기억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한 번 잘못한 것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그랬어 그러면서 그 부분 또 끄집어내서 아픔 주고 또 상처 주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어떤 부부의 실제 간증 이야기인데요. 참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참 이거 한번 들었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부부들이 다 그렇겠지만 남편은 회사 갔다가 힘들다고 집에 오면 다 텔레비전만 껴안고 리모컨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일을 하나도 돕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꼭 미운 짓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있는데 또 그날도 또 그냥 텔레비전 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쓰레기 이 종이 한 뭉치를 딱 잡고 이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졌는데 그것이 휴지통에 꼬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그냥 우리 남편님 그 멀리서 그것을 꼬리를 시키다니 허재보다도 더 대단해요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서 던져가지고 집안이 다 깨끗하고 그때부터 이 청소는 남편 몫이 되어서 이렇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참네. 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만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하고 잘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냥 남편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관점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이렇게 잘한 모습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그들을 힘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불신앙과 또 믿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지만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일, 이삭을 안고 생활하는 이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이런 경험 실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믿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떤 걸 꽉 지어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응답 주시지 않고 그냥 지내오면서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그럼 우리가 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경험하는 것이 또 얼마나 또 대단한 모습인가. 두 가지의 모습이 겸비되면서
우리가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않든 우리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렇게 웃음으로 웃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웃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화관을 주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잠깐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 아픔의 터널, 질병의 터널을 지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는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대신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